거룩한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주께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예배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에게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 총회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내용으로 새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새 주제로 삼았습니다. 부흥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부흥이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수축하는 것도 부흥이고,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는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도 합니다. 리바이벌은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모습에다가 현대의 새로운 해석을 더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새 창조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하게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고난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유행할 정도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모델로 삼아 닮아가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교회들의 구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9장 31절은 그러는 동안에 라는 말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교회와 모종의 관계를 갖게 됐고,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 어떤 결정들을 내렸고, 그 일이 다 있은 뒤에 비로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앞으로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로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의 처음 모습은 교회에 대한 박해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증인이 되어 그들의 옷을 맡아 가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의 첫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도 앞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섭고 사나워졌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품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다마스쿠스에 전해지면 그곳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과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울을 통해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교회와 교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입장으로 사울의 사건을 대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다마스쿠스 교회의 교인들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서웠겠죠.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개입하셔서 사울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악한 사울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말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오던 길 중간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맹인이 된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오긴 왔는데 어느 유대인 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돌보심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뻐했겠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나니아라는 교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들겼습니다. 일어나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숨어 있는 5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를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는 교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너무 미웠고 사울을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이 있다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요, 사울이 아주 처참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더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앉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구나 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뜨십시오.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의 말대로 사울의 눈이 떠졌고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 앞에 무릎을 착 꿇습니다. 자기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테니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물을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이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데리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로 데려갑니다. 아나니아가 교인들에게 사울을 소개해 줍니다. 다마스쿠스의 교인들도 그렇게 미웠고 무서웠던 사울이 온 것에 대해서 처음엔 당황했을 것이지만 그 다음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엔 사울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형제로 받아준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부족한 사울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과도하게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교인들은 조용히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울은 그런 식으로 얌전하게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요, 성경에 보면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의 회당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이런 일을 마구 벌이니까 교인들도 놀랬고 유대인들도 놀랐겠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에게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이 더 힘을 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자기 과거 모습과 너무 닮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과도한 열정과 과격하게 전도하는 사울로 인해서 교인들도 힘들었겠죠. 교인들의 삶도 위태로워졌을 겁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 이 갈등이 점점점 더 커졌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교인들 중에도 이런 과격한 사울의 태도를 비난했던,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거친 사울을 품어주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칼을 품은 유대인들이 교인들의 집을 감시하고 사울이 다닐 만한 길목을 지키고 혹시 빠져나갈까봐 성문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교인들이 성벽 위에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사울과 악수하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전을 지켜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줄을 달아서 그 바구니에 사울을 태워서 성벽 밖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예루살렘에 온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교회를 찾아서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교인들이 다 숨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은 구부러져도 심하게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폭력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과다해서 부담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마스쿠스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나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집안은 레위 지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사도들이 원래 본명이 요셉인데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바나바, 나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의 아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요셉은 바나바는 낙심한 사람, 쫓겨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해지고 회복됐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사울처럼 바울처럼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처럼 조용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 덕분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교인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배척했던 교인들이 사울을 교회의 한 부분으로, 교인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줍니다. 함께 그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를 받아줬을 때 사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은 교인들의 인정과 보호 속에서 활발하게 예루살렘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28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원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권력자들과도 가까웠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나서 사귀는 사람이었고 그의 편지를 받아서 밀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키프로스 출신 헬라파인 것처럼 사울은 다소 출신 헬라파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헬라어, 이 그리스어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활동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아멘.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만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브리파 교인들만 남고 헬라파 교인들은 대부분 탈출했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이냐면 헬라파 교인 중에 대표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울이 순교의 증인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가 다 사라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헬라파의 전도를 다시 시작해서 활발하게 전개해서 무너졌던 헬라파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에는 두 명의 큰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고요. 또 하나가 나중에 바울이 될 이 사람 사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면 기둥 같은 사도들을 이어주는, 그래서 벽을 만들고 지붕을 얹을 수 있는 대들보가 걸쳐져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교회의 대들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아람말 하는 사람,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를 다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듯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하게 구부러진 사람이죠. 우리 한옥은 이게 나무집이잖아요. 굵고 반듯한 나무는 기둥으로 세우고요. 집의 무게를 버티게 합니다. 근데 구부정한 나무라고 버리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구부정한 나무를 대들보로 썼습니다. 아주 특이한 건축이지만 이 모든 게 어우러지니까 한옥집에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게 참 편안하다고요. 두 번째 느껴지는 게요, 아름답다입니다. 구부러진 나무들이 천적으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솜씨 좋은 건축가처럼 평범한 사람들, 또 비범한 사람들, 반듯한 사람들, 구부러진 사람들을 다 짜맞춰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들보를 걸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을 벽으로 쓰시고 잔가지들을 지붕에 이렇게 가지들려 쓰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교회가 튼튼히 서갔다. 이 말 자체가 건축 용어입니다.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짜맞춰졌고 각 지역의 다양한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튼튼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믿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 정신 안에서 함께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것으로 실망할 게 아니라 이 구부러진 모습으로 더 멋지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듯한 사람, 구부러진 사람, 또 작은 사람, 큰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며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과 자랑을 내라 헛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흥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